랩런트들하고 포럼하다가 저희 신현교회 중요한 중직자님들이 연세와 시간표와 연륜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받으셨다라고 하니까 랩런트 때 턱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진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현아 권사님 연세나 또 지효신 권사님 연세, 또 오성훈 장로님, 또 중요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연세를 보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니까 이거 리버브 좀 이거 꺼주시면 돼요. 이 합창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참된 응답 임마누엘. 오늘 주일 2부 예배는 또 다른 새로운 예배를 드려서 막 뭘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똑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응답 임마누엘.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한국에는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만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아요. 원래 임마누엘 교회가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그만큼 좋으니까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모든 신현교회 성도들은 참된 응답으로 임마누엘을 붙잡을 때마다 임마누엘을 붙잡으면 그 모든 것이 참된 응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랩런트가 물어보더라고요. 재창조가 뭐냐고. 임마누엘을 붙잡을 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붙잡을 때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예요.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함지연화 권사님이 편찮으셔서 점심 때 이제 성가들을 잠깐 연습하고 나서 생각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생각이 나게 하셔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 마디였어요. 우리 오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함덕효 집사님하고 다락방 할 때마다 제가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 감각 가지고 찬양해요. 하나님,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잡으시고 제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사드리겠습니까? 음료수를 한번 사간 적 있지만 저 맨날 가서 얻어먹거든요. 음료수도 얻어먹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 영혼과 이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의 증인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그래서 찬송가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91장. 제가 딱 가잖아요.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함덕규 집사님이 딱 핸드폰을 꺼내셔서 딱 틀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항상 같은 거예요. 왜냐? 각인되도록. 근데 항상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뭐 하면 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저기 아마 하영이가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함지훈아 권사님이 들어오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임마누엘로 참된 응답 받았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도했어요. 함덕효 집사님과 함지훈아 권사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함지훈아 권사님은 본인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서도 어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교회도 다른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일자리도 다른 데 있고 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학원 막 이제 마치는 시간표가. 근데 어느 날 함덕규 집사님하고 이 복음 누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써가지고 냉장고 옆에 딱 붙여놓고 나오는데 거기에 멋있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예전 강단 말씀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를 보니까 사진인데 이거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게 하영이고 하진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영씨고 이게 하진씨구나 라고 보고 제가 차를 끌고 나오는데 코너를 딱 도는 순간 아까 봤던 그 사진의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영씨! 라고 하니까 그 사람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당신이 누군데 날 아는 척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표정이 약간 묘하셨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인사했다고 하면서 국하영 씨죠라고 하니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신현교회 목사하고 함덕교 집사님과 다락방하고 가는 길에 만났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원래 얼굴을 몰랐는데
오늘 냉장고에서 사진을 보고 만날 때가 그분도 약간 벙찌시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만나려고 유도미사일처럼 따라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전도자들에게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뭐 만난 게 응답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만난 게 진짜 응답이에요. 어떻게 만나요?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난 것처럼 이사야가 진짜 전도자를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말씀 속에 진짜 임마누엘인 전도자에게 또 다른 전도자의 만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반주가 여기 박유정 집사님도 박유리 권사님도 반주해 주시고 함지연아 권사님 반주해 주시지만 여러분 반주 기능이 있어서 반주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이 있어 시키잖아요.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 신현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진짜 예배 드리시는 반주자분이 아이들을 교육하실 때 예배가 안 되면 반주를 안 시키셨어요. 왜냐? 이거 하다가 예배가 안 되면 다 놓쳐요. 방송실에 앉아서 예배 안 되는 사람도 진짜 저 신학교 동기가 눈물로 얘기했어요. 형, 교회 가서 진짜 방송실에 있는 애들 도와줘. 컴퓨터만 만지지 예배 하나도 안 돼.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반주하다가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지 포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 은혜 받으시는지 포럼하셔야 돼요. 들어보니까 아주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반주하면서 이제 은혜 받으신 적도 있었겠지만 많은 시간표 속에 인도받으셨던 그런 가정을 놓고 임마누엘 참된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붙잡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사야 말씀을 했지만 이사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사이다와 같이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진짜 참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왕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선포했어요. 근데 그 뜬금포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이루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진짜 누릴 때 아까 제가 예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예화가 아니라 진짜예요. 하나님을 못 누리면 이름도 바꿔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이민도 가야 되고 얼굴도 바꿔야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지금 내게 있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이 진짜 영적 서밋이 가질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늘 제목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자고 하냐면 축복하고 또 포럼하는 거예요. 미국은 재채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 때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미국 가서 한번 재채기 해보세요. 여기 미국에서 온 랩런트도 있지만 하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채기하면 왜 그래? 막 이래요. 왜냐면 튈까봐. 우리나라는 재채기하면 나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이상하고 문화가 틀려요. 분위기가 틀려요.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문화를 누리면 신기하게 그게 문화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천 년 동안 복음 없이
이제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하고 우열 경쟁, 경쟁의식, 비교의식, 눌리고 우월감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실 거라는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조목조목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비밀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뭐냐? 첫 번째로 진리의 영이세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하시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이게 너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고아처럼 살았어요. 제가 약간 철들고 보니까 여러분들 언제쯤 철드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에요. 1학년 때까지 마음껏 놀다가 2학년 때 이래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하려니 공부는 못하겠고 엄마 아빠를 보자니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뭐가 모자라 보여요. 아빠처럼 살고 싶진 않고 뭘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바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결정한 게 안 되는 공부라도 한번 해보자. 학생이니까. 근데 그걸 엄마 아빠한테 막 다독여서 공부도 못하는 친구가 이 친구가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학교 앞에다가 방을 하나 얻었어요. 한 차 타고 한 30분 집 거리가 있었는데 2, 30분 거리가 있었는데 학교 앞에 고시원을 하나 얻었어요.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결단했는데 안 돼요. 앉았는데 공부는커녕 딴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딴짓 할까?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집중해서 뭘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진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고아처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자기를 이뤄내는 사람, 저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수능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영어도 국어도 한 1등급 받아봤거든요. 영어랑 국어는 사회탐구도 1등급 받아봤어요. 자랑이에요, 자랑. 근데 수학은 4등급 받고 과학탐구는 거의 맞은 게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그 성적으로 또 대학 가려니까 남들하고 우열 비교하다가 막 너무 눌리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다가 결국은 진리의 고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강단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Another Counselor라고도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포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우리 복음 문화 속에서 회복해야 될 복음에 대한 원년의 중요한 부분이 포럼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게 있는 현장과 내게 있는 문제 속에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어른들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인도받는 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성장해요.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당신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우리가 함께 성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진짜 교회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도 자꾸 요새처럼 해요. 요새처럼이 뭐냐? 저희 사모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 분위기랑 부산이랑 되게 틀리대요. 이름하여 서울 깍쟁이들. 진짜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기 싫은 것은 안 보여주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에 딱 틀이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외국 사람이랑 우리나라도 틀이 되게 틀려요.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 오면 되게 잘해주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막,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가 없어요. 아마 여기 여행 온 친구들 알 건데, 비행기 내리서부터 지하철 타고 버스 탈 때 한국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표지판 있고 여기 있고 환전소감 다 있고,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참 착한 민족이에요. 저기 조지아, 아르메니아 가보셔서 알겠지만 조지아 가도 뭐 영어 별로 없어요. 영어가 있는데도 별로 없고, 있어도 간혹 있고. 저기 가면 또 미국은 잘해놓을 줄 알았는데 미국은 콧대가 높아서 영어밖에 없어요. 최근에 스페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스페니쉬 같은 거 좀 많이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딴 데 계시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귀해 보여요. 이게 저도 복음 없이, 저 오늘 동일이가 저 뒤에 또 앉았네요. 오랜만에 또 왔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고기 뷔페 한 달 연속으로 예배 드리면 고기 뷔페 사준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한 거예요, 첫 번째? 하고 왔는데 이번 주 두 번째 주로 왔네요. 되게 신기한 게요, 어르고 달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사람이 허투루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면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자꾸 비난하고 자꾸 선 가르고 편 가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더라고요. 신현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전도자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이거든요. 똑같이 4장 3절에 나와요. 에베소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 교회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뭘 하는 거냐?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제가 지금 계속 한 달 동안 말씀드리는데,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한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제가 유대인 선교학교 나왔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온 이사벨라가 물어보더라고요. 유대인하고 이제 기독교의 관계 속에 자기가 궁금한 게 되게 많다고. 오늘 이제 한 달 동안 예배드리고 포럼하면서 같이 나눌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성경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안 통해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해요. 서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유대인 편으로도 할 수 없고 이방인 편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주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건 다 달라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빈부격차도 다르지만 뭐가 똑같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랑 안 맞다고, 나랑 다르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동걸 목사랑 똑같은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진짜 시끄러워서 터질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사람들이 신년교회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직책을 주신 이유예요. 이제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잖아요.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재직회 얘기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재직회는 직분을 가진, 직책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신년교회의 직분이 뭐냐? 첫 번째로 서리 집사.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은 뒤에 새가족 등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꼭 하는 것이 뭐냐? 세례식을 해요. 세례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신년교회의 중요한 성도의 일원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라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생일 파티처럼 파티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어서 파티라고 했지만 세례식은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 속에 가르쳐 주신 중요한 성례식과 세례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세요. 나의 능력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서 훈련 WRC 은혜 받고 비행기를 타고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정동걸 청년 이제 교회 돌아가면 교육 전도사로 교회에서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그런 거 못해요. 안 할래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저는 목사 될 마음도 없었고 사실은 그냥 유대인 공부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교육자라는 건 사실 언감생심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소화가 안 되니까 no.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빨리 나가더라고요. 기도 1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했으면 이렇게 찔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 드리는데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게 하셨을까? 1초도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그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대학 청년 아이들하고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교육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11장부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책을 세밀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셔서 그냥 내 시간을 드리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 평안이 와요. 평안 안 오면 안 오셔도 돼요. 평안이 오면 하나님 앞에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지만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게 힘을 주세요. 저희가 집에서는 아빠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아빠 그러는데 조금씩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고 교회에서는 불러야 된다. 집에서는 아빠지만.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부분은 다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과 교회에서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수많은 직책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직책과 내게 주신 직분, 이 직분 가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재직회는 첫 번째로 서리 집사님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서리 집사님 누구냐? 하나님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는 첫 번째가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항존직이 뭐냐? 한 번 임명받으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직분을 보고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래서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 받으시는 분을 보고 안수 집사라고 다르게 불러요. Anointed Deacon. 그래서 영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은 뭐냐? 권사님은 디커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안수 집사님처럼 교회에 권면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세워진 것. 그리고 장로님들은 뭐냐? 실제 교회의 중요한 감독과 같이 교회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중직자로 세우신. 그래서 중직자라고 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서리 집사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을 재직이라고 해요. 교사도 있고 많은 직분이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을 따라 재직회로. 그리고 사실 재직회가 아까 누리는 재직회 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선을 그어놓고 오지 마세요라고 하기보다 나도 미래의 중직자로, 나도 미래의 주역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재직회를 오셔도 돼요. 못 본다고 선 긋고 나가세요. 표가 없으니 나가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교회의 흐름들을 알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직회가 아닌데, 재직이 아닌데 재직회에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들에게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건의할 수 있는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직분 받은 자들로 다음 주에 재직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의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응답의 발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재직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있을 때 또 중요한 재직들과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참된 응답 임마누엘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실 스스로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 장성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없어요. 어른, 아무리 육신이 다 커서 어른이라도 모든 어른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스스로 서라고 했냐면,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직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냐, 그래서 각자 맡은 본인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받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서 식사당번, 청소당번, 더 나아가서 중요한 절기에 헌신하시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대학 청년부, 더 나아가서 교사, 참 많은 사역들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만 드리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주일 예배가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응답받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붙잡고 교회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직분과 직책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에게 오는 것이, 세 번째,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라. 사단, 성경에만 나온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받는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 원래 천사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본인이 스스로 타락할 수밖에 없던 존재로 마귀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바로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진짜 참 신기한 게요. 성경만 말하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면 악당들이 막 우스갯소리로 우하하하 막 나쁘게 웃으면서 세계를 정복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나쁜 악당들이 나오거든요. 전 그런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절대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앗아가도록 사람을 속이는 영적 존재 마귀, 사단.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로 에베소 4장에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27절.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게 뭘까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마귀가 그냥 틈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낙심함,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사람마다 약한 점이 있거든요. 그 약한 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작은 일에도 발칵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게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아주 쉽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비밀이라고 할게요. 영적 비밀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 육신 싸움하지만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서 넘어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전도자들,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축구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속상했어요. 근데 최선의 공격이 뭐냐면, 최선의 수비가 뭐냐면 공격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사단을 꺾는 것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요. 사단은 뭘로 꺾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꺾이는 줄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100번 얘기해도 안 돼요. 휘파게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귀의 일이 멸할지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계속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진짜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제가 정누리 랩런트가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저랑 사역을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누리 랩런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강단 말씀 모여서 그랬더니 1초도 생각한 적 없이 쭉 나와요. 이제 되게 신기한 게요. 듣고 보고 읽고 계속 확인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 걸 보고 저도 구원의 길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권사님들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담임 목사님에서 예전에 하셨던 구원의 길 그 책자를 닫아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면서 집중해보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각인해보자. 우리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비밀을 함께 누려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이게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신현교회 모든 전도자들은 오늘 예배 속에서 그리고 한 주 동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참된 응답을 임마누엘을 누리는 새 사람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썩어가는 곳에 향수를 뿌리면 잠깐은 냄새가 좋아질 수 있을지언정 절대 냄새가 안 바뀌어요.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쏟아 부어도 절대 냄새가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썩어 있는 것을 치울 때, 썩어 있는 것을 제거될 때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컵에 더러운 물이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오물을 치우려고 컵을 깨뜨리거나 부어버리면 컵이 닫혀요. 그래서 컵은 그대로 놔두고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붓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여기 안에 있는 오물이 어떻게 될까요? 넘치고 넘쳐서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때 한번 보여준 적도 있어요. 나중에 주일학교 오시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더러운 물을 갖다 놓고 콜라를 갖다 놓고 깨끗한 물을 막 2리터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희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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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되다가 생수만 남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성령의 사람의 비밀을 이번 한 주 동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응답을 누릴 모든 신현교회 전도자들과 함께 성령의 사람의 비밀을 가지고 참된 응답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